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또한 재정, 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난해한 상황 가운데 몰고 가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또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수께 나옵니다. 잠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또한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거기서부터 유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계열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지대에 정말 많은 땅들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재정이 많고 돈이 많은 기득권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굳이 부활을 의지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현재의 삶이 너무 부유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일렀으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죠.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줄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모세 오경에 그때 당시에 이런 율이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족, 어떻게 보면 형수가 그 가족의 대를 이어줄 수 있다라는 그때 그런 계율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5절에 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7명의 형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또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그래서 계속 그 형수가 그 대를 이어주려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함께 하는데 결국 7째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만약에 죽었다 해봅시다. 그럼 28절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가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아내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아주 난해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원문에 보면은 오해하였다라는 뜻이요, 틀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직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외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다. 하지만 결혼이란 제도를 왜 두셨었죠? 그때 당시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했고요. 또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결혼에 대해서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곳에서 외로움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관계성들이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여서 다시 산 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연약함과 각자의 어려움들과 각자의 약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약함과 연약함을 바꿔서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지금은 또 산 자들이 되어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또한 사도계인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의 답에 놀랄 수밖에 없어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정말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 살아야 100살 정도 산다고 하죠. 우리 앞에 바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온 만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안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맞이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계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 자신들이 가진 지위를 붙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은 곧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썩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보는,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보이는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천국 소망을, 부활 소망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